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객관적인 첫머리 이야기와 주관적인 세바스티앙 로드리고의 편지 4통, 그리고 반주관적인 형식의 3인칭 시점으로 주인공 로드리고의 선교와 배교, 그리고 침묵하시는 신의 참다운 의미를 들려주고 있다. 다시 책을 읽으며 침묵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돌아본다. 1. 신학을 결심하고 만난 침묵.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89년 가을 어느 날 교회 누나가 소개해준 엔도 슈사쿠의 침묵과 기타 하나 둘러매고 기도원을 갔었다.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하다 둘째 날 밤 도시의 야경을 보고 다음 날 하산하였다. 내가 있을 자리는 이 고요하고 적막한 산이 아니고 겉으로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찬 추악한 저 도시였다고 생각하였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때 읽은 침묵은 배교를 미화하는 이상한 책이었다. 신학교에서 만난 침묵. 신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다시 읽은 침묵은 약한 자, 배교자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었다. 침묵의 하나님은 이사야가 고백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은 단순히 엄한 아버지, 곧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1990년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저녁 천로 역정 프로그램 가운데 성화 밟기를 넣고 중간쯤 아이들에게 예수님 얼굴을 밟으라 강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왜 예수님 얼굴을 밟았냐 고 닥달하여 회개의 울음을 강제로 끌어낸 이상한 밤은 침묵을 적용한 은혜의 밤이었다. 신학을 하며 단지 배교를 미화하는 책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순수한 아이들에게 강요한 오만의 밤이었다. 3. 밟혀서 밝혀주다. 김기덕 감독으로 읽은 침묵. 침묵을 영상 이미지로 잘 보여준 감독인 김기덕 감독의 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김기덕 감독의 영상 이미지에 나오는 밟혀서 밝혀주는 영원한 여성성, 가령 영화 나쁜 남자와 영화 사마리아가 이를 잘 표현한다. 이러한 메타포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는 신의 이미지는 엔도와 김기덕의 작품에 괴테의 파우스트 마지막 구절이 녹아있음을 발견하였다. 4. 제국주의 선교의 한계를 다시 발견한 침묵. 어째서 잠자코 계시오? 신부들은 언제나 우리 일본인을 바보 취급했지. 카르랄이라는 신부를 알고 있소만 그는 특히 우리를 멸시했어. 일본에 와 있으면서 우리의 집을 비웃고 우리의 말을 비웃고 우리의 식사법까지 비웃었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나와도 신부가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 히라도의 영주 마스우라 다카노부 공에게는 4사람의 소실이 있었는데 이 소실들이 서로 질투하여 싸움이 그치질 않았어. 마스우라 영주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4사람을 모두 성 밖으로 추방시켜버렸어.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제각기 이름 있는 여자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서 시중을 들 때마다 일본이라는 남자의 귀에다 서로 악담을 들려주기 때문에. 5. 부교 이노우에가 제대로 본 가톨릭의 본질인 침묵. 당신은 배교한 뒤 페레이라에게 성화 속의 그리스도가 배교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배교했다고 말했다지만 그건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말은 아닌가요? 이 이노우에는 그 말을 진정한 가톨릭교의 가르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소이다. 6. 코로나 기간 중 다시 읽은 침묵. 지금 다시 읽은 침묵은 당시 일본 농민들의 삶을 통한 민중신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저의 오랫동안의 상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농민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었던가? 소나 말처럼 일에 혹사당하고 소나 말처럼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그 족쇄를 버릴 수 있는 새로운 한기를 저희의 가르침에서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불교의 중들은 그들을 소처럼 취급하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삶이 다만 체념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주가 불황민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 국가의 국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연공징수, 곧 해마다 바치는 곡물은 매우 엄격해서 태만한 자에게는 용서 없이 형벌을 가합니다. 시마바라의 내란도 이 연공징수의 고통에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영주에게 반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마바라 내란은 에도 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본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무장봉기로 기리시탄 4만여 명이 주도한 이 반란에서 주동 세력은 곤궁한 생활에 빠져있던 농민뿐 아니라 예속민을 포함한 농업, 어업, 수공업,
상업 등의 거의 모든 산업 종사자들까지 크고 넓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톨릭 교회 탄압에 대한 반발이라는 종교적 성격과 세금 착취로 야기된 생존권 문제가 모두 포함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12만 명의 진압군에 의해 4개월 만에 진압되었으며 기리시탄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다.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영겁과 안락이 있다고 이시다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심한 연공 징수도 없다고요. 게다가 굶주림도 병에 걸릴 염려도 고통도 없다고. 저희는 이미 일할 만큼 일해왔어요. 여인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것은 없다지요. 신부님, 천국이란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신부는 입을 다물었다. 이 농민은 교리를 배우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국이란 심한 세금과 교역도 없는 별세계로만 꿈꾸고 있었던 것 같다. 그 꿈을 잔혹하게 무너뜨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테죠. 그는 눈을 깜빡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침묵은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한다. 침묵하는 신으로, 혹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신으로,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발악해야 하는 신으로. 감사합니다.